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인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합니다. 이런 나약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고 싸움을 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노예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세상은 이런 말에 열광하고 동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최후의 인생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길갈에서 할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벽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고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가나안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전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썼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번도의 허리를 차단해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마도 여호수아에서 이것은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성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성공과 실패는 여리고성 전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복전을 앞두고 리더인 여호수아가 13절에 보시면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전력과 전술을 써야만이 생산이 있을지, 성벽을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다리가 필요할지, 성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각 지파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저런 그런 고민을 여호수아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보다는 상대방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라는 이런 질문에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네 편도 저기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제 남궁과 싸울 때 링컨이 속한 북군이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오자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도 하나님께 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듣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때를 써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얻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에 큰 기대를 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기에 뭔가 특별한 뭔가를 그가 가지고 왔으리라고 그는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신발끈을 굳게 동여매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5장 말고도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따도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룻기 4장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가 포기해야만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권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저희 계시는 우리 정지선님께 제가 이전하면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전하는 순간 집의 모든 소유권은 정지선님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러 한 것은 너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서의 권리를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에게 양도하고 진정한 대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인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마도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너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긴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것보다 더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아니면 직장 일입니까? 자녀는 돌보는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신발에 유달리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발을 굉장히 유행하는 신발이라든가 값비싼 신발, 그런 메이커 신발을 갖다가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벗어야 할 신발이 많은데도 여전히 신발을 사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허영의 신발, 교만의 신발, 탐욕의 신발을 신고도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은 돈이 무려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담보대출 이율을 연 5%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국교회가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해도 188억에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한국교회가 지금 신발을 벗고 있지 못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을 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거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할 그때에 너희 밟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맨 먼저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춰 섰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섰을 때,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모세가 신발을 벗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도 저 여러분이 신발을 벗을 때, 그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발을 하나님이 벗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각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벗기를 원하는 그 신발 여러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여러분 양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교 끝날 때 같이 부를 찬양이 내가 주인 삶은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거기 찬양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저 여러분도 이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